성경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난번에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던 그 인생이라는 염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어떤 로마의 신화 이야기를 잠시 했잖아요. 인생은 말 그대로 누구나가 시련과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숙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떨 때는 그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닥쳐오기도 하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또 밖에 저기 세상 사람들도 또 똑같이 다 고난과 시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고속들의 어떤 시련의 과정들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하나의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도 아프더라고요. 열심히 교회 섬기는 사모님도 병 들어가지고 또 죽기도 하고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 똑같은 시련이 우리들 가운데 닥쳐오지만 불신자들과 달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련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내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건 큰 차이입니다. 똑같이 사업을 망했다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술 먹고 막 괴로워가지고 막 자연인인가요? 나는 자연인이다. 잘 안 보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보면은 주로 병들고 사업 망해가지고 이제 산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피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붙들고 막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시련과 환난이 닥쳐오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소망을 가지라, 희망을 놓지 말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수없이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주저앉지 말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봐라. 그게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DNA에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희망을 가지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의 그 믿음의 DNA에 이 소망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는 이 소망이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시련 가운데서도 찬송하면 난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미친다고 하죠. 그죠? 저들은 저리 힘든데 뭐가 좋아서 저리 지랄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련 가운데서도 비록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또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는 이 소망이 함께 따라와 있는 거예요. 성도는 환난이 와도 매를 맞아도 웃으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 마당에 이제 테두리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회랑이죠, 그죠? 회랑이 쭉 뚫려 있는데 그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람들 가운데 불러 모아놓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거하다가 대제사장 무리에게 붙잡혀가지고 왜 성전 안에서 지금 예수의 이름을 전거하고 있으니까 이단자 예수 십자가에 처단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전거하고 있으니 이 관할은 대제사장의 관할이니까 이제 대제사장 기에 들어가니까 당장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혀갔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서 그가 불려 세워놓고서 막 이제 겁박 주는 거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놓아주려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잡아 죽였던 인물들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이 두려워서 대제사장 가이사의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도망가기도 했잖아요. 그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지금 그 주인공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겁박 주면서 예수 이름 전하지 마!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보게 되어지니까 담대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박해하고 우리의 입술을 틀어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전갈 수밖에 없다. 권력과 힘 앞에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죠. 스데반 집사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자신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수없이 많은 박해를 당했다고 수없이 많이 옥에 가두기도 하고죠. 태장을 수없이 몇 번이나 맞기도 하고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경험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받은 그 모든 고난을 오히려 자신은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절 24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이 그거잖아요. 어떻게든 고난은 밀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죠. 어떻게든 좀 고난은 주여 이 선자를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 참 대단하죠. 그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거 보면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정신이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얻어 터지면서 하하 할렐루야 예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전가하지 말라고 또 더 두둑이 패는데도 또 더 막 예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에게 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제대로 안 미치니까 세상 눈치 보고 예수 눈치 보고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미쳐버리면요. 바울처럼 얻어맞아도요. 고난 가운데 막 환난 가운데 막
고통스러움 가운데서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의 길인 거죠. 그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동시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동시에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고난을 팔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팔자입니다. 목사가 팔자라니까 좀 이상합니까? 타고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이 오히려 남들은 혹처럼 여기에서 떼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 복덩어리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복이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우리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제 마지막 8번째 복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나니라. 얻어맞은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전가하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었어요. 물 한 바가지 팍 퍼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짜증내고 막 신경질 낼 것이 아니라 복 받았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 오늘 말씀하잖아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그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을 여기고 수용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도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산상수훈의 팔복과 같은 말이죠. 그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잠깐 좀 점검하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아픔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다 고난 받는다고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다 시험 당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니라. 오늘 본문 3장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거 구별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함을 통하여서 매맞는 것이 있더라는 거야. 이건 좀 구별해야죠. 질병이 들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주여 하면서 막 그 질병을 움켜쥐고서 막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내가 평상시에 내 건강 관리하지 않고 쾌락만 쫓아다니면서 막 몸을 망가뜨린 그 사람에게 오는 그 질병은 매지요. 그게 무슨 복받을 고난이에요? 공부 안 하는 놈이 막 시험 날 다가 왔는데도 막 탱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하다가 시험 쳤는데 성적이 개떡같이 나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매를 맞았다. 이게 무슨 고난이에요, 그죠? 탕자가 방탕하게 살다가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진 것이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렇게 찬송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삶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면에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야. 선한 일들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내 이웃을 냉호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섬기는 그 섬긴 가운데 닥쳐오는 시련과 아픔들은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고난이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주저앉아 할지라도 전자에 매맞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고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구별해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할 때에, 그죠? 선한이죠,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믿음이 지금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는 내가 즐거워하는 일들, 그죠? 다 포기하고 손해보잖아요. 주일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그 화창한 날, 남들은 전부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막 다 놀러 다니는데, 목사가 오늘 하루 종일 교회 해가지고. 그죠? 손해보는 거죠. 그죠? 근데 목사는 그래도 좀, 직장 다니시는 분들요. 일주일 동안에 고생하다가 이제 주일날 주일날 쉬는 날인데, 휴일인데, 말 그대로. 교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파김치 돼가지고 또 집에 가고, 그래야 또 월요일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고. 얼마나, 그죠?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남들보다 더 물질이 쪼달려요. 남들은 하지도 않는 11조를 하고 앉아있으니, 그죠? 11조만 합니까? 교회에 선교헌금 하라고 하고, 무슨 헌금 또 왠지 뭐가 봉수가 그리 많은지, 그죠? 그거 다 하려고 하면요.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탁 제껴버리니까 통장이 텅 비어버려요. 손해본단 말이에요, 그죠?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다 보니까 남들처럼 편법을 쓰고 부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래저래 어떻게 돌리고 치고 해가지고 어떻게 빼먹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 아는 선배들 보면은. 근데 그걸 또 떳떳하게 생각하고요. 공무원들도 이렇게 저렇게 빼먹는 거 있는데, 그걸 못하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짓 못하겠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건 손해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가사처럼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들, 그죠? 물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는데 연어들은 그걸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몇십 배 더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뒤에는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적당하게 물 흘러가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면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왜요?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손해가 결코 손해가 아니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고난받고 손해보는 인생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자, 16절과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의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핍박과 박해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사람이든 어떤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이질적인 것, 처음 보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거부감을 가지죠.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왠지 좀 거리가 두잖아요. 그죠? 처음 본 얼굴인데도 우리 집에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특이해요. 처음 본 사람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데, 진천지 때문에도 그렇고요. 교회는요, 문 열어놓고 새로운 얼굴이 있으면요, 다들 쳐다보고, 다들 좋아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아닌가? 새로운 얼굴이 있으면은 다들, 우리 교회 새 교회 났다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연의 이치는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걸 처음에는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백신 다 맞으셨죠? 젊은 사람들이 안 맞았는가? 웬만하면 다 맞았잖아요?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체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새로운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니까 그걸 이겨내려고 자기 스스로의 그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낸다. 싸우겠다는 거지.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의 신체나 모든 생명들은 다 그래요. 이질적인 것이 있을 때 적응하기 전까지는 항상 대항을 합니다. 밀어냅니다. 복음이란 것도 마찬가지죠. 전혀 처음 들었던 내가 믿지도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때 그걸 사람들은 다 거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부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입니다.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사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정말 힘들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수단이 뭐냐면은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들의 마음을 해체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돌리고 예수 믿자라고 하는 그 말도 우리가 계속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파워가 있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라. 16절 앞부분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여기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착하다. 착하다.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다. 산정교 교인들은 적어도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난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착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또 목사들에게, 후배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목사가 되기에 앞서서 먼저 인간부터 되라. 목사가 되기에 앞서서 먼저 인간부터 되자. 인간이 안 됐으니까요. 목회는 뭐 성공적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뒤끝이 항상 안 좋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인이 되기에 앞서서 먼저 인간이 되어야죠. 그죠? 인격적으로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인간성, 인간의 그 어떤 도덕성과 윤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믿을 거 못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갈대처럼 흔들리고 나약한 것이 인간의 인성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헌신하고 막 착한데 그것도 어느 순간 막 고난받고 시련 닥쳐오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하면은 저도 막 폭발하고 막 그런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 믿을 거 못 되는 것이 인간의 인성이구나. 이 인간의 인성, 인간의 이 생각을 다스리도록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일 때 가능합니다. 이 성도는 인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한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이 내가 어떤 수련하고 잘 훈련해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주로 삼아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인격과 성품이 좋으면 좋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이제 주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들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늘도 그랬습니다만은 마지막 결단 찬송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참 가슴이 막 뭉클뭉클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그 속은 시커멓게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썩어 있는 내 인격일지라도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인내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